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선교 사역한 지 지금 5년하고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쯤 되면 가끔 한 번씩 저는 저희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야 뒤돌아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뒤로 딱 돌아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였습니다. 저는 뭔가를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이들이 양육받아서 많이 자라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도시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또 사람인 저희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좀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시는데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전도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막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더 이상 선교도 할 수가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도와 그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해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떤 제가 뭔가를 해서 열매를 내가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도구로, 정말 우리 늘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그게 도구로 사용되는데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를 느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키워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제 교회가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럼 물론 십자가 달지 않았지만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성경 읽기였습니다. 성경 읽기.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5년 7개월 돼갖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고 있는 걸 보고 읽고 이 정도 수준이지, 거기서 지금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막 풀어서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습니다. 물론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성경을 최신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좀 많이 의역이 되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읽어갖고 알아야 되니까 그걸로 바꿨습니다. 바꾸면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세례 문답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를 받습니다. 받으면 여기서 이제 한 공동체가 이제 비로소 이제 좀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과정을 모두 거쳐 나갑니다. 그리고 6명 아이들이 이번에 첫 세례가 12명이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6명의 아이들과 나머지 어른들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금 아내가 도시로 나가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다가 이제 24시간을 그냥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걸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나누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산다, 따로 각방을 쓴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따로 한다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따로 살면 이제 생활을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좀 걱정이 돼서 그동안 기도는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마련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엄마가 데리고 가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학교 중단시키고 계속 일하러 데리고 나가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은 놓여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날 이 한 아이는 노동의 가치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루 안 벌면 이 가정은 그 하루치의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충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 중학교는 거의 안 보냅니다.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가긴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두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결혼시킵니다. 그럼 15, 14, 15, 16 되면 여자아이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15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그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지경이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연애를 오래 한다든가 이러면은 좀 이렇게 좀 알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알고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 페이스북이 거의 우리 그 캄보디아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한 달 되면 그냥 결혼해 버립니다. 그 결혼해다 살다 보면 금방 또 1년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고 그냥 결혼해 갖고 이 남자가, 왜냐하면 딱 결혼하면 남자가 장가를 옵니다. 여자 집에 와서 3년 동안 죽자 살자 그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다가 만약에 좀 잘못하든가 뭐 여자한테 아내한테 잘못한다든가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면 그냥 남자는 가고 아이는 그냥 자동으로 나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그 모계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많고 재혼도 또 금방 합니다. 또 금방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제일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아이들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아빠가 2명이 있고 엄마가 2명이 있고 대부분의 가정이 한 번은 이혼의 경험이 있는 곳이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좀 총기가 많습니다. 총기. 옛날 그 전쟁 있을 때 그 총기들이 아직 남아 있고 사제총도 있고 게다가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마약. 한국도 마약 많이 한다고 요즘에 막 올라오던데 마약이 얼마 정도 하냐면 5,000원 합니다. 5,000원. 굉장히 하기 쉽지 않습니까? 5,000원만 주면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그냥 일반 대마초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흡입해서 하는 그 마약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합니다. 전부 다 산에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 할 게 없거든요. 정말 놀이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 마약입니다. 보통 17, 18, 19 이렇게 청년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옆 동네에 한 13명이 잡혀갔습니다. 마약을 하다 잡혔습니다. 또 마약하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또 풀려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잡히면 요번에 제 아는 분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 하나가 잡혔는데 천불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뺏기고 휴대폰은 뺏기고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돈을 갖다 줘야 경찰이 그걸 줍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만 해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마약하는 애들 몇 명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6, 7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쫙 이야기하던데 우리 동네 청년들입니다. 너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마약상이 경찰하고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대장 경찰하고 이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갖고 돈을 이렇게 매일 상납합니다. 상납하고 그냥 봐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그렇게 파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옛날 다니던 그 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집에 아버지가 이제 마약을 하다가 잡힌 겁니다. 최근에 붙잡혔는데 마약만 붙잡힌 게 아니라 그 분이 또 총을 또 여러 자루 총을 또 가지고 있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렇게 붙잡히게 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냥 망해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막 계속 우는 겁니다. 밤낮으로 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돼버리면 노동력이 상실해 버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실정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 그 6명의 아이들, 저희 아내와 도시에서 사역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6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이 그 아이의 그 친한 친구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서 그 아이를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어느덧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얀 백지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 그 자체가 그 아이들의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아이들이 신앙 고백할 때는 너무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볼 텐데 여기 보면 다 지금 아이들이 직접 저희들 이제 여기 왔지 않습니까? 4월 4일 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 6명의 아이들과 제가 양육하고 있는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20명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여기 있는 게 안 그러면 늘 힘들어 할 텐데 아이들이 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줘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애들이 이제 매주 오늘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 예배 드렸던 거 사진 찍어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최근에 예은이라는 아이가 지금 아내와 공동체 생활한 아이 중에 남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하고 동영상이 보내왔더라고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인데 할머니한테 이혼을 당해버렸습니다. 다 연세가 많은데 이혼을 당해갖고 할아버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움막 같은 걸 하나 나중에 나올 텐데 움막을 하나 지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20명이 우리 그 핵심 멤버들이 20명 성경 읽고 있는 이 아이들이 신방을 간 겁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뭐 신방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 평소에 그냥 이 집 들리다가 저 집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이 뭐 배우겠습니까? 선생님 수준까지 밖에 사실은 처음에는 그 밖에 못 배웁니다. 그 수준만 가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말씀을 알게 되면 여기에 진짜 선생님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그때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을 보고 예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에 관해서도 알고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갔는데 가는 것까지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은데 더 감동을 받은 게 이 아이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돈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 자기들이 일을 해야 그게 하루에 한 일을 하면 한 7,000원 정도 법니다. 하루 내도록 그 땡 뺏어서 일을 하면 7,000원 법니다. 그런데 갈 때 보니까 이 살 한 봉다리 한 봉지 과자 한 봉지 이걸 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우고 있구나, 뭔가를 알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가장 여러분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선교사가 가서 골프 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선교사가 매일 막 그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사가 뭐 수시로 막 여행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박수 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라. 그래서 저는 내가 왔구나 여기에 이 마을에.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처음 정말 가슴 뛰는 일이지만 12명의 제가 12명 입을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12명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곧 내년에 지금 저와 함께 15명이 성경을 읽던 아이들도 그 중에 아이들도 아마 내년에 다시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라.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우리도 가르치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걸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말씀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있음을 제가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방 가고 아이들 이 예은이라는 아이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그 뭐 국수인지 여기 나오는데 국수인지 뭐고 라면인지 모르겠지만 한 거 끓여갖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국을 끓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섬김의 이 모습을 저희들 보면서 제가 저희들 없는 동안에 그 있을 때는 한 번도 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진짜의 모습들이 그 동안에 배웠던 그 말씀들이 이제 실천으로 삶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더라는 겁니다. 직접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그 하나 하나가 보일 때 저희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6명의 아이들이 2명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 밑에 5명 저와 함께 성경을 읽는 아이들을 거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그래서 매일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이 2명이 인도해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매일 이렇게 읽은 걸 읽었다고 이게 사진 찍은 거 보내주고 뭐 누가 아파서 못 했어요라고 보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나이로는 지금 15, 16, 17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뭐 처음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권면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5월반을 하고 5월반을 해서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시내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뭡니까 그 하루의 일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5시 반에 앉아서 성경을 큐티를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끝나고 이제 밥을 막 해서 먹고 7시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갔다가 11시 정도 되면 한 2시간 하고 뭐 3시간, 2시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점심을 또 막 해먹고 또 갑니다. 갔다가 5시에 돌아와서 이제 1시간 방과 후 그 과외, 영어 과외를 저희들 보냅니다. 보내서 영어 과외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약간의 시간 동안에 뭐 빨래 좀 하다가 그 다음부터 바로 저 한글 공부를 합니다. 한글 공부가 끝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9시가 됩니다. 9시가 되면 아이들의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간 이걸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뭔가를 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마을에 있을 때 4시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뭐 반찬하고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다 해 나갑니다. 제가 오늘 제가 뭐 2가지 제가 기도가 아니고 2가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아니면 돈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좀 약간